제게 예수님을 알고 느끼고 또 보게 해주는데 큰 도움을 준 책이 시대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그걸 저는 누구에게나 권하고 싶죠. 이제 56장 아이들을 축복하심. 이제 먼저 우리 시대의 소망, 우리 함께 통해서 예수님께로 가는 그 어떤 목적, 예를 들어서 회개라는 것은 먼저 참 나는 정말 나쁜 사람이다, 내가 죽을 죄인이구나, 그걸 알아야 회개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참 내가 나쁜 놈, 우리가 당신은 가서 나쁜 사람이에요 한다고 그 사람이 예 그래요 내 나쁜 사람인데, 그런 사람 없거든요. 혹은 또 우리가 여기에 율법을 들이다 대고 여기에 비춰보니 당신은 정말 나빠요 한다고 또 그걸 수긍할 사람은 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율법을 갖다 댄다 칩시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찌 생각하느냐 하면 이 내용에 보니까 나는 한 70점쯤 되겠구나. 그럼 아무개 집사는 한 50점도 못 되겠지. 그럼 난 그 사람보다는 낫다. 이런 생각을 하죠, 보통은. 그러니까 참 내가 나쁜 놈이구나 하는 그 자각도 이 예수님 앞에 가야 얻게 돼요. 삭개오나 막 삭개오 같은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그들도 얼마나 사람들한테 당신은 혹은 또 이런 내용에 비춰볼 때 당신이 지금 나쁜 사람인가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겠죠. 근데 그들은 그들이 인정하거나 그렇게 안 했거든요. 또 한편 당신네들은 또 그랬거든요. 그들 들을 때. 그러니까 회개도 사실은 이 율법에 비추어서 회개가 나오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분 앞에 섰을 때 참 나는 죽을 죄인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되죠. 그렇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 자신이 회개하자는 회개 운동이기도 할 거예요. 그게 또 예수님께 가면은 회개와 동시에 그분에게서는 용서가 오잖아요. 그 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내용은 존재는 우주에 달리는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우리를 정죄함과 동시에 우리에게 용서가 오도록 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자가 그랬잖아요. 또 한 가지는 그분은 우리를 정죄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는 또 그 깨끗게 된 바탕 위에서 하늘의 생명을 싹을 심고 그걸 싹나게 하고 점점 길러 가시는 환경이 또 그분이에요. 그렇잖아요. 점점 더 길러 가시는. 그러니까 처음도 그분이고 과정도 그분이고 결론도 그분이에요. 결국 율법도, 진정한 율법도 예수님입니다.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참말로 내가 죽을 사람이라는 걸 시인케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율법도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용서도 그분이고 또 그렇게 해서 시작되는 새 생명을 씨앗에서 싹나고 자라나고 꽃피고 열매로 막달라 마리아나 삭개오 다 그런 과정을 거쳤잖아요. 간음하다 잡혀온 여자, 12제자도 마찬가지겠죠. 바울도 그랬어요. 사도 바울 율법에 딱 비추어 보면은 자기 한 말이 있잖아요. 난 그때는 내가 완전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딴짓하는 거 보면 화가 났다. 바울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딱 서니 자기는 죽음 마땅한 사람이었고 거기에서 그가 참
우리가 확실히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인식, 예수님 앞에 될 때 확실한 용서도 와요. 거기에서 새 생명이 시작되고 그 안에서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기쁨이나 평화나 소망, 용서, 겸손 이런 하늘의 생명이 자라났죠. 그리고는 사도 바울이 그 하늘의 생명 구원을 그렇게 전했고 그게 우리한테까지 전해진 거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 우리가 철저히 예수님이 해답이고 결론이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다른 이런저런 또 말들을 할 거예요. 끊임없이 2000년 전처럼 2000년 전에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처럼 그래도 또 이런 것도 고려해야 안 되겠습니까 하는 말이 분명히 동서남북에 있을 것이지만은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예수님이 처음이고 나중이고 결론이며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도 다른 모습도 길도 그분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를 위해서 용서를 위해서 내 안에 새 생명이 이렇게 자라나는 것을 위해서 예수께로 가야 돼요. 예수께로. 이제 아이들을 축복하심. 예수께서는 언제나 아이들을 사랑하셨다. 그분은 그들의 어린이다운 동정과 편견 없고 변함이 없는 사랑을 받으셨다. 그들의 순결한 입에서 나오는 감사의 찬양은 그분의 귀에 음악이 되었고 교활하고 위선적인 사람들과의 접촉으로 인하여 억눌렸던 그분의 정신을 상쾌하게 하였다. 어디로 가시든지 구주의 인자하신 용모와 온화하고 친절하신 태도는 어린이들의 사랑과 신뢰를 얻었다. 우리는 볼 때 예수님의 그 당시 2000년 전에 피곤 혹은 부담, 마음의 무거움 그게 주로 어디서 왔느냐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왔어요. 그들의 태도, 그들의 불신, 그들의 끊임없는 공격. 정말로 거기에 그분의 영혼은 눌렸고 슬펐고 무거웠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윤리나 우리가 도덕이나 우리가 구원과 생명에 관한 한 전문가예요. 책임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해설자예요. 자타가 인정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제일 피곤, 고통, 힘들었어요. 예수님이. 그런 그분이 누구를 보면 마음에 위로를, 기쁨을 얻었느냐 하면 여기 보면 어린이들. 왜 그랬을까요? 순수. 하늘이라는 것은 뭔가 우리가 공로 쌓고 업적 쌓고 혹은 활동해서 그 얻은 결과물로 를 기뻐하는 데가 아니에요. 하늘은 순수 혹은 친절과 동정 이런 것을 하늘은 귀하게 여기는 거죠. 그리고 단순함, 사람들을 오해나 편견 없이 대하는 태도, 천진함 그런 것을 하늘에서는 굉장히 귀하게 보는 것이죠. 우리 지식이 아니고. 근데 그런 것들이 사람이 어릴 때는 이렇게 갖고 있다가 점점 지식이 늘고 경험이 쌓이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기 딱 주장이 생기게 되고 의견이 생기게 되고 자기 편견을 딱 가지게 되고 그걸 가지고 이제 사람들도 보고 세상도 보고 이렇게 재고 그래요. 평가를 하는데 어린이는 그게 없어요. 그렇죠? 어린이들은 보이는 대로 기뻐하고 거기에 따라 반응을 하죠. 이제 그런 어린이들의 모습 속에서 그분은 안식을 얻었다는 거예요. 안식을. 이제 그런 면에서 본다면 가만 오늘 내 모습은 우리는 예수님에게
뭔가 시원함이나 평화나 기쁨을 주는 모습일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사실상 저도 그래요. 이제 신앙을 오래 한 사람들이나 신앙을 소위 말해서 깊이 하는 사람 혹은 성경을 많이 연구한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저는 천진함이나 단순함을 찾고 싶어요. 그들이 얼마나 잘 말하고 가르치는가, 그거 별로 기대하지 않고, 예수님은 더 그랬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의 모습 속에서 그런 걸 봤죠. 근데 그 당시 뭐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예요. 이제 어린아이들은 너가 뭐 한다고 가라, 저 나가 놀아, 그러고 있었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내게로 오라고 하라. 결국 하늘나라는 이 아이들과 같이 그 하늘나라를 대하고 거기에 반응하는 사람들이라야 들어가는 곳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어린아이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에서는 그러잖아요. 이 땅과는 전혀 다른 평가 기준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낮아져야 높아지고, 그리고 버려야 얻게 되고, 그리고 죽어야 산다는, 하늘에서 보는 우리의 성장 혹은 우리가 점점 더 철이 들어간다, 점점 더 우리가 자라났다, 그건 뭐냐? 점점 어린아이처럼 단순해져 간다는 뜻이에요. 하늘. 우리가 점점 판단력 혹은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해 나가는 능력, 그걸로 우리를 컸다, 성장했다 보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점점 더 예수님께 의존적인 상태가 되는 걸 하늘에서는 컸다고 그래요. 성장했다고 그래요. 내 주장이나 혹은 내 경험이나 내 판단을 내세우는 게 아니고, 거기에 점점 더 기대를 갖게, 남으로 하여금 기대를 갖게 하거나 자기가 기대를 갖는 게 아니고, 점점 더 나는 참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어리석다, 그래서 순간순간 예수님께 의지하고 그분이 인도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 하고 하는 그런 상태로 변해가는 걸 성장 혹은 컸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점점 더 의존적인 상태. 근데 우리 어린아이들이 그렇잖아요. 굉장히 엄마나 아빠에게 의존적이죠. 뭐 넘어져도 엄마를 먼저 부르죠. 뭐 옷이 더러워졌다, 배가 고프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 말은 그냥 한번 해보시는 소리가 아니고 그 실제예요. 그리 되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럼 우리 보십시다. 우리가 이미 나이를 이만큼 먹고 공부도 할 만큼 했고 인생도 살 만큼 살은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나요? 천진하게, 단순하게, 순진하게, 순수하게 어린아이처럼 아주 의존적이 되는 그런 사람으로 다시 거슬러 갈 수 있나요? 애쓴다고 됩니까? 그 어설피 하면 사람들이 또 뭐라 그랬어요? 이상하게 보일 거예요, 어설프게 하면은. 그러나 예수님 앞에 딱 서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앞에 서면. 침례 요한은 어마어마한 사람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 뭐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침례 요한은 뭐 독사의 자식들을 해버려요. 그렇게 참 엄청난 침례 요한도 예수님이 딱 앞에 오시니까 그 나사렛 목수가 어떻게 해요? 왠지 주춤주춤하고 쑥스러워하고 어색해 하잖아요. 그 누구 앞에서도 침례 요한은 그렇지 않았어요. 왕 앞에서도. 그러나 그 나사렛 목수 예수님 앞에서는, 왜냐하면은 딱 그때 보니까 침례 요한 지금까지 한 번도
접해보지 못했던 분위기의 사람, 한 번도 남을 미워해 본 적이 없는 얼굴이에요. 자기 앞에 있는 저 나사렛 목수 청년은 한 번도 욕심을 가져본 적이 없는 얼굴이에요. 저도 그게 어떤 얼굴인지 아직 잘 모릅니다. 직접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한 번도 자존심을 가져본 적이 없는 모습이에요. 한 번도 두려워해 본 적이 없는 얼굴을 대한 거예요. 요한은. 한 번도 다른 사람을 업신여겨 본 적이 없는 그 나사렛 목수 앞에 침례 요한이 주춤거리고 뒤로 물러설라 그래요. 하여튼 예수님 앞에는 우리가 그리 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단순해진다, 더 순수해진다, 혹은 더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 뭐 나이가 몇 살이고 간에, 배운 것이 얼마든지 간에 더 의존적이 된다. 노력한다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 앞에 서면 그분의 모습이 내 앞에 보일 때 그냥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린아이처럼 점점 더 의존적이 돼가는, 점점 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이 점점 더 절실해져 가는 과정이 성장이에요. 하늘로 가까이 가는 것이고 그게 장성해져 간다는 뜻이죠. 그것이. 그래서 기쁨으로 그들을 축복하시고, 아마 그때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이 자기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준 그 아이들은 평생 못 잊었을 거예요. 그렇죠? 평생을. 그래서 혹시 우리 자녀들에게 혹은 어린아이들에게 평생 못 잊을 그런 어떤 인상을, 선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시고 싶거든 그들 잘 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모르는 것 같아도 그들이 철이 없어서 그 기억을 평생 그들은 갖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은 잘 아시죠. 그들의 아직도 편견이나 혹은 그들의 자신의 주장이 굳어지기 전에 잘 받아들이는 그 마음밭에 도장을 찍는 거예요. 그분의 인상을. 그렇죠? 그래서 이 장에서는 아시는 대로 아이들을 축복하심. 아마 여기 이제 되게 어머니들인데 사실은 그 어머니들을 위한 장이에요. 이 장은. 그 당시도 이제 보통 뭐 제사 혹은 중요한 예배 모임, 부흥 집회, 종교 행사, 주로 제사장, 관은, 서기관 혹은 남자들 몫이었어요. 지금은 시대가 많이 나아졌죠. 그러나 이전 대부분의 시대는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그런 제외됩니다. 그렇잖아요. 여자와 어린아이는 여긴 내가 올 자리가 아니다 그러지요. 근데 그때는 더 그랬고요. 근데 예수님이 특히 여자들, 특히 어머니들, 그리고 그 어린아이들을 기르는 어머니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소원, 내 아이들이 참 바르게 선하게 자라나기를 바라는 그 어머니의 열망을 너무도 잘 아시잖아요. 그 마음을. 사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서 무슨 걱정이, 무엇을 염려하는 것이 가장 의미 있고 하늘에서도 귀하게 보는 염려인가? 우리가 뭐 회사, 국가도 있겠고 혹은 또 교회 건축도 있겠죠. 우리 교회로 보면은 선교 전략도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보실 때에 가장 귀하게 보시는 염려와 걱정, 도와주시고 싶은 걱정은 엄마가 우리 아이들이 바르고 선하게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자라나기를 바라는 그 걱정, 그 관심을 가장 하늘에서는 귀하게 보신단 말이에요. 우리 성전 건축 계획보다도 거기에 예수님 깊은 관심이 있어요. 그 짐이 얼마나 무거울까, 어머니.
그래서 이 남자들은 별로 관심 없어요. 큰 채 하면서, 그렇죠? 더 중요한 일에 우리는 바쁘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그거 다 쓸데없는 일들일지도 몰라요. 안 해도 될 걱정, 안 기울여도 될 관심들. 그건 사실 예수님의 관점이 맞아요. 이 어린아이들이 바르고 선하고 착하게 잘 자라나야 교회도 건축도 선교도 사회도 그것이 좋아지고 나아지는 거잖아요. 예수님 말씀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지도자들은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던 어린이들과 그들을 기르는 그 어머니들의 마음속에 깊은 바람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또 그것을 귀하게 보시고 그 어머니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위로하셨어요. 얼마나 고생이 수고가 많습니까? 아이들 기도하십시오. 절대로 어머니가 아들, 딸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듣고 무엇보다도 내가 하늘에서 반드시 그건 들을 것입니다. 하시는 거거든요.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이 볼 때 그렇잖아요. 참 나가서 기르는데 동서남북 이 시대의 환경을 보면은 이 내 아이가 커서 세상에 내놓으면은 제대로 살아갈까? 마치 참 양을 참 늑대들 가운데 보내는 것 같은 것이 더더욱 오늘이잖아요. 더더욱. 얼마나 우리 아이들을 유혹하는 게 많아요. 이런 우리 아이들의 커가는 환경, 또 앞으로 살아갈 환경을 보면서 우리 어머니들은 참 마음에 염려와 걱정이 많아요. 기도가 있을 텐데 그럼 아버지들은 없는가? 남자들은 없는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남자들은 뭔지는 몰라도 우리는 참 중요하고 더 큰 일에 바빠요 하면서 사실은 아닌데 어머니와 같이 그 간절한 심령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중요한 책에 아버지들을 위한 내용은, 교사들을 위한 내용은 한 장 전체로 된 거 없어요. 그러나 어머니를 위해서, 어린이를 위해서 우리 구주가 이 장을 특별히 마련하신 거예요, 이걸. 그래서 그 당시도 참 주위 사람들 별로 관심 기울이지 않는 내 아들과 딸을 위해서 밤낮 수고하고 희생하고 걱정하는 어머니를 위해서 특별히 불러 모으시고 그들을 용기 주시고 격려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알만하죠. 그래서 여기 어머니들 계신데 사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어머니지만은 참 우리가 모든 교육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또는 나는 해보려고 하지만 이 시대 환경이 아주 불리해요. 그런 어머니들에게 그때나 오늘이나 어머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구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절대로 아들, 딸을 위해서 어머니가 드리는 기도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시고 내가 반드시 하늘에서 들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 위로로 받으시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대로 되게 하실 것입니다.